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로 좌우로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어느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친구들,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지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애가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진 때문에. 지진의 영향이 큽니다. 믿음으로 무너져야 되는 것이 지진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금 시대를 반영하고 있고 또 우리의 내면도 그렇게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때로는 외부적인 상황적 충격이죠. 흔들림이 많지 않습니까? 경제도 흔들리고 사회도 흔들리고 모든 든든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주가지수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순식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이 요동치는 이 세상에 이런 흔들림 속에서 과연 누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을 것인가? 참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도 때로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떤 현실에 부딪히면 상당히 우리를 흔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해가 거듭될수록 또 날이 갈수록 더욱더 성장하고 더 높은 고지를 향해서 계속 가면 좋은데 때로는 그러지 못할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때로는 고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그렇게 광야 40년을 지내고 이제 요단강, 죽음의 요단강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첫 번째 가나안 땅에 점령해야 될 대상이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여리고성 앞에 서보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대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믿음은 벌써 조각나 버렸습니다. 이 난공불락의 요새 이 여리고 앞에 그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쩌면 2017년을 이제 한 달 남기고 2018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가는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와 같은 위용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이 여리고와 같은 이 정체는 무엇입니까? 환경의 여리고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도무지 그 꼼짝달싹하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서 여리고성은 굳게 다쳤다. 이 다쳤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다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샘물이겠죠. 그리고 안에서 빗장을 질러가지고 외부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았겠죠. 두려웠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편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가정 형편도 때로는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여리고와 같은 힘듦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도 참 너무 독특하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 드디어 40년 지내서 처음으로 이제 밟는 땅이고 정복해야 될 땅인데 그 성이 가장 어쩌면 그 당시에 고대 도시로서 강력한 성이라고 불리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첫 번째 과제를 주십니다. 이 여리고성을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주전 한 3000년에부터 세워졌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시대 인물로는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여리고성의 특징은 외벽이 그때 당시에 세워졌고 평지에 세워진 성입니다. 그리고 구릉이, 그러니까 앞은 조금 구릉이고 뒤는 이렇게 받쳐주는 듯한 그런 성인데 한 주전 2000년쯤에 다시 이 여리고성을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벽을 새로 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벽과 내벽 사이에는 마차 2대가 서로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그런
텀을 두고 내벽을 쌓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적군이 외벽을 침입해서 넘어오면 외벽의 이 성루에 있는 이 파수꾼들이 그들을 화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전쟁 무기를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성 자체가 하나의 요새고, 어떻게 보면 성 자체가 그들에게 하나의 신적 방패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단단했던 여리고 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이 대상자를 붙여줍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좋아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려고 하면 권력도 키우고 또 맷집도 키우고 이 힘도 좀 키우고 담대함도 키워서 처음에는 오히려 좀 작은 성과 싸워서 이기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큰 이런 과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을 하십니까? 크고 견고한 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잘 알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성의 대가 하늘을 찌르고 그들은 아락 자손 네피림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에 보고를 했고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한 것은 사실에 근거해서 보고한 겁니다. 그들의 성의 대는 하늘을 닿았고 그들은 거인의 자손이고 우리는 스스로 그들의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그들의 보기 밥이다. 그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이끌어 갔지만 막상 그 앞에 들이닥쳤을 때 그것이 사실이었구나. 40년 전에 그 회개 현상이 다시 드러납니다. 설마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렇게 위험차고 엄청난 줄은 몰랐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이 과제도 때로는 도무지 그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도 진전할 수가 없고 더 나아갈 수도 없는 이런 여리고와 같은 단단함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그들에게 붙여주시고 이것이 약속의 땅의 첫 번째 성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점을 두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그들을 인도해 오셨을까요? 그럼 2018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키워드에게는 지금 무엇이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까? 이 불안하고 요동치고 흔들리는 세상, 여러분의 지금 내리 속에 한 단어를 들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지금 떠오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심상에, 마음 깊이에 뭔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거는 뭡니까? 저는 지금 엄청난 이 여리고에 막다트린 듯한 도전을 지금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끄덕끄덕 주시는 단어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 믿음으로만 정복할 수 있다.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 믿음으로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옆에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6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굳게 닫혔습니다. 이 라합의 사건 여호수아 2장 아시죠? 지난 한 1년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말씀 속에서 여리고의 비밀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는 이 비밀을 줍니다. 그런데 상당히 기대하고 엄청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너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리고성을 이절에 보면 매일 몇 바퀴요? 한 바퀴 돌아라. 엿새 동안은.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아니 지금 그 수많은 도시 국가에서 여리고를 정복하지 못했던 것이 그러면 돌지 안 해가지고 여리고성이 안 무너졌다는 말입니까? 이 상식입니까 이게? 그렇게 견고한 단단한 성이 돌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무너졌다는 거예요. 상식도 같지 않은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엿새 동안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죠. 만약에 돌면 뭐 땅의 기운이 뭐 지진이 일어날 정도가 돼가지고 막 폭발한다는 그것이 비밀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싸우고 항쟁하다가 끝내 이 비밀을 몰라가 다 죽고 말았느냐 그 말입니다. 심지어 이 여리고는 들리는 말에 하면 이집트가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지만 이집트의 위성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가 이 여리고만큼은 점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강력한 군대도 점령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비밀이, 여호수아야, 이제 내가 네게 명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여리고를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엿새 동안. 아니 이게 정말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게? 장정만 60만 명, 뭐 강야에서 그렇게 많이 죽었다 하더라도 2세대가 있었으니까요. 남녀노소 다 포함하면 좋기 200만에서 300만은 되는데 이 200, 300만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면 주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거는 하나님의 작전이라고 하기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작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우리가 발버둥쳐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너 이렇게 돌아봐. 직장이 안 되면 그 직장 회사 주변에 가서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아 매일. 공무원 시험 안 되면 공무원 시험 네가 되는 그 자리에 가서 매일 한 바퀴 돌아. 이 말씀이 됩니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렇게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우리 힘으로 도무지 정복할 수 없는 세상이죠.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과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아예 어쩌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로 하는 것은 너희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도록 하시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핵심적인 그 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그리고는 넘겨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줬다는 것은 이미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나탄 이미 주었다. 그러면 의문 좀 듭니다. 아니 그러면 왜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그 10명의 정탐꾼은, 그리고 나머지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이미 주었는데 왜 못했습니까? 이미 주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1장 3절에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했같이 네가 발로 밟은 것은 내가 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발로 밟는 것은 주었다 그러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돌아야 되는 겁니까? 이것이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몰랐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의미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때로는 우리 인생의 앞길에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곡을 알려드리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찬송곡 545장인데 원래 곡 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주와 함께 골짜기에 가리라. 월리엄 커싱이라는 사람이 작시를 했습니다. 원래 제목은 이렇습니다. 구주와 함께 골짜기 가리니 꽃이 피고 아름다운 물이 흐르리라. 주가 이끄시는 곳은 어디나 따르고 따르리라.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주의 발자취를 따라 가리라. 후렴은 이와 같습니다. 나 예수를 따르고 따르리니 아무데나 어디나 따르고 따르리.
나 예수를 따르고 따르리니 주가 인도하는 곳은 어디나 따르고 따르리. 이 윌리엄 커싱은 원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자꾸 목이 메이고 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나중에는 더 이상 이 목회직을 할 수가 없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과 간구로 기도합니다. 그의 여리고성이 이거였죠. 목소리가 회복되면 사역을 계속 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설교를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아서 이 작시를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찬송가 300편을 그가 작시를 했습니다. 이 원 제목은 나 주와 함께 가리고요. 우리가 이 번역했던 일본의 어떤 나다미 미케치라는 사람이 번역할 때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리고성을 눈으로 보고는 그들이 도저히 점령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와 같은 이 어려움과 위기, 힘듦, 아니 어쩌면 사회 전반적인 흔들림, 요동,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길밖에는 우리 가는 길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때로는 인생이 참 순탄할 때가 있어요. 너무 평탄하고 순탄하고 잘 갈 때가 있습니다. 참 어려울 때고 감사할 때지요. 그런데 어쩌면 믿음으로 가지고 간다고 해도 역경의 때가 옵니다.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갈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골짜기 갈 때가 있고요. 괴로움의 골짜기 지날 때도 있고 인생의 아픔의 골짜기 지날 때도 있습니다. 가도 첩첩산중 갈수록 태산입니다. 물 건너면 또 물입니다. 고난의 빵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가긴 갑니다. 그런데 상황은 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렇게 크고 강대한 성을 보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실을 자꾸 생각하고 현실을 자꾸 보면 그 속에 빨려 들어가 버리지 내가 그걸 정복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매일 그 말씀을 준행하고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긴 합니다만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대상을 바로 봐야 됩니다. 믿지 않을 대상을 자꾸 믿고 의지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 자꾸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인맥 의지하고 그거 의지하고 하다가는 곧 자빠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는 한번 우리가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다른 말씀도 쭉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함께 핵심을 가지고 나오자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보고 한편 두렵고 주저앉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강력했던 여리고성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의 것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한 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기로 해요. 오늘 제목을 보니까 강한 성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말씀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시편 46편에 보면 하나님은 환난 중에 나의 만날 도움이시요 힘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46편 계속해서 몇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성에 계시니 눈에 보이는 그 여리고성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영원히 요동치 않는 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힘과 능력이 되는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이 어딜까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였죠.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눈이 어디를 응시하고 있습니까? 신문에 나오는 소식, 인터넷 소식, 뭐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거 아무리 집중하고 아무리 들어도 답 안 나옵니다. 차라리 성경을 보십시오. 차라리 말씀을 붙드십시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게 와서 피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성이 되어 주겠다. 어느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한 영원한 이 성, 하나님이 그 성에 계셔서 그 모든 것 위에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라. 이것만이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리고성, 우리의 현실을 어렵게 하는 여리고성, 우리의 시대를 흔들고 모든 기반을 흔들어버리는 이 여리고성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어쩌면 더 심각했고 더 두려웠고 죽음의 위기를 맞이할 정도로 힘들었던 한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트가 그랬습니다. 루트는 자신의 그 종교개혁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 상황 속에서 뭐 조울증도 걸리고요, 정신착란도 올 정도였고 모든 것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즐겨 암송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루트는 친구와 함께 평상시에도 시편 46편을 그렇게 자주 암송했다고 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되뇌이면서 마치 그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는 보호하시는 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백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이 성경을 한번 같이 찾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시편 46편. 뭐 보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성경을 직접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836페이지입니다. 시편 46편. 우리 먼저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번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돌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까지 모든 것이 흔들리고 어지럽고 복잡해져도 그 하나님께 도움을 입는 자, 하나님께 환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입니다. 우리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성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이 아닌 영원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세상의 것을 봐갖고는 만족할 수 없을 겁니다. 순간순간 흔들리고 어지럽고 복잡해지는데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고 지켜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나는 비록 약할지라도 주는 강하십니다.
그래서 루트가 고백하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믿습니까? 우리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성입니다. 이걸 고백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스스로 성을 쌓으면 무너집니다. 인간의 도성은 다 무너집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 가장 견고한 성, 가장 강력한 성, 한 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 안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도우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진하면 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힘으로 정복할 것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약속대로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상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못 헤쳐나갑니다.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부족해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이 되어주시고 직장의 성이 되어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의 성이 되어주시고 미래의 성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성이 되어주실 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 양산포고마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민해봤습니다. 과연 지금 꽉 찼어요. 제 마음은 지금 연말을 준비해보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2018년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아무리 머리를 짜려고 연구를 하고 이래 뜯어보고 저래 뜯어봐도 눈에 보이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믿으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허황된 걸 믿지 않습니다. 사실 아닌 것을 믿는 망상주의자가 아닙니다. 거짓을 믿는 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에 근거하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사실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세워줍니다. 흔들리고 두려워도 불안한 일이 생겨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고 주께서 우리 앞서서 행하실 일이 있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강한 성이 되셔서 우리의 적들을 무찌르시고 우리 앞서서 강한 용사가 되셔서 주님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에 거하시고 날마다 그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요단강도 갈라지고 홍해도 여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